우리 삶에 다시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없겠지, 다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그 질병의 문제도 이제 이 질병을 이겼겠지 했는데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 인간관계 문제도 그와 같죠. 그 문제를 좀 해결했고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또 실망과 아픔 가운데 쌓일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또 중독 사회입니다. 어떤 한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 상황들, 그것이 중독되기 시작했을 때, 또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빠져나왔다고 믿었는데 다시 그 중독 가운데 우리 가정이 들어가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중독 가운데 빠져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다시의 문제라는 거죠. 파도가 한번 쳤는데 또다시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절망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다시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잠식 당하고 맙니다. 그 다시의 문제의 그 공간들이, 그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거기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다시의 문제에 다윗이 그 빠져들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블레셋이 다시 침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장인도 공격을 하고요, 또 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수많은 군대들이 애워싸고요,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장면이에요. 다 왕이 됐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평안함이 주어졌으면 좋을 텐데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이 찾아와서 공격했다는 것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러한 다시의 상황들,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훈련소에 가셔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훈련이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 행군입니다. 행군도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이렇게 산책 나가듯이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행군을 하게 된다. 또 무거운 군장을 메고 뭐 한 40kg 군장 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20kg, 30kg, 40kg 행군을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언덕을 넘어가요. 이쯤 되면 한 거의 20km 다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도착지에 도착했겠지. 또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낙오하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못하겠다고. 나 다시 저 산 못 넘겠다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들이 또다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네,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파도가 칠 때는 또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공간들이, 다시의 문제의 공간들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할 때, 우리를 뒤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또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다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또 물었습니다. 다윗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뭐예요? 또 물어 잃었다는 거죠. 또 물어 아렸다는 것이죠. 또 물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큰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넘어지고 말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의 문제로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혼을, 기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다 덮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공간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결혼식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친구인데 정말 오랜만이다 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옛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도전받은 게 하나 있었다. 한 17년 전인가? 내가 네가 타는 차에 운전을 네가 하는 모습을 봤는데 운전대를 딱 잡고 기도를 하더라. 저도 이제 물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랐던 건 뭐냐면 바빴거든요. 근데 주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쁜데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주유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유를 하고 나서 운전대를 잡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시동 껐다가 켤 때마다 기도하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다, 투머치. 한 번 했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시동을 껐다가 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냥 삶의 자리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있든 말든 주유하다가 아저씨가 주유 끝났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나름대로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한테 내가 도전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저 더 막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너 안 해? 그랬더니 요즘 안 한다는 거예요. 허무했습니다. 17년의 그 기도의 생활이 좀 허무해지면서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도전받았어.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에 나 도전받았어. 나도 다시 기도할 거야.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참 기도의 영적 공간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다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전을 했죠. 그래서 그의 6대 후손인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도요, 다윗의 그 처음 길, 영적인 공간을 창조하고 기도의 공간을 창조하는 그 길을 도전받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의 공간을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에 가면 전문적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취미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추어는 파도가 쳐 올라올 때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파도가 다가올 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고요. 나 이거 못하라고 실패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프로는 다릅니다. 다시 파도가 다가와도 그 파도를 또 타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제 같이 농구를 하는데 잘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저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못하는 사람은 클러치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막 80점 내기다. 그럼 77대 77이다. 그럴 때 슛을 못 던집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던져서도 안 됩니다.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서 3점 슛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경기를 끝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기도로 승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기도로 승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또 물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적 공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헤쳐나갈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다윗에게도 지혜를 주셨거든요. 어떤 지혜를 주셨나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을 그 성격적으로 분류하자면 그 어떤 열정형, 스파크형, 지도자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이 있을 때 딱 기도하고 바로 행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도요, 앞서 나가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을 던지고요, 항상 앞서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면 승부하지 말고 돌아 나가서 매복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들을 기습하고 매복하고 있으라는 거죠.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전략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일어났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너 잠깐 기다려라. 너 지금 정면 승부할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실 이전에 블레셋과 한 번 전쟁을 더 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게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언덕 위에서 이겼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제 기도까지 했고 이겼으니까 분명히 나갈 거야! 라고 자만했을 수도 있고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하나님은 기다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전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야지, 내 마음의 속상함 가운데 내 자녀하고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우선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기질과 맞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소리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의 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돌감람나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돌감람나무를 이제 뽕나무로 번역해서 뽕나무와 돌감람나무로 함께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에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저급한 일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삭개오는 왜 올라갔습니까? 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죠. 그 공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공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잠복하고 매복하고 있으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옆에서 나는 군사의 소리, 부스스럭거리는 군사의 소리들. 그러면 잠복하고 있다가 나가서 치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인, 우리 장군님으로 우리 또 제대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군사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략은 군대가 이동하고 그 이동에 맞춰서 내가 치는 것이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나는 소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군대가 뽕나무 위에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현대사회이고 세상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현대사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기도할 때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뽕나무 위에서 진군하는 소리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내가 앞서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앞서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미팅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앞서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앞서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군대가요? 하늘의 군대가 앞서가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같이 사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서 살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자그만하셨습니다. 되게 작으셨어요. 한 150쯤 되셨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보다 싹 크니까 손주들은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좀 무시하고 그래요. 할머니 밥 차려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밥 차려 맛이 없잖아 막 이러고. 할머니는 그 수박 껍데기로 반찬을 하세요.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할머니 수박 껍데기로 반찬을 묻혀줘?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죄송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렇게 가는데 뭔가 이렇게 서늘한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 딱 뒤를 봤는데 그때 삼국지를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야 뭐지? 근데 더 서늘한 거예요. 뒤를 보니까 그 뒤에 그 평야였는데 군대가 얼마나 뒤에 쫙 섰는지 제가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날 딱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나 보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할머니한테 90도 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었습니까? 극존칭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이 없으세요 할머니. 근데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첫 딸을 낳을 때까지 기도해 주셨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 갔는데 수박 껍데기로 반찬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 천국에 잘 계시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마음으로 수박 껍데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늘도 그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세상은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방법은 되지 않는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좁은 길로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앞서 진군해 나가실 때 우리의 그 다시의 문제는 또 기도함으로 분명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